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은 여호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모든 장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장자라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야곱은 또한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속된 말로 똥꼬집을 부렸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 왜 이기면서도 울며 간구했는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 피우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래도 붙들어주고 있는가를 알았지요. 그 은혜를 알았을 때에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복 강가에 또 야곱이 베델에서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그렇게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기도하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라고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느냐?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그런 사람도 사랑한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때에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을 평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옛날에 야곱이 은혜 받기 전에, 변하기 전에 하는 그러한 일, 그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더라. 거짓과 속임수로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아수르에게는 그 강대국이라는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는 그 좀 어떻게 해보려고 기름을 보내고 있고, 그 사이에서 그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게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이렇게 한들 무엇이 해결되겠는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애굽에게 이용만 당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의 삶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변화되지 못한 야곱처럼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상인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렇게 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정말 부자가 되었다, 세상 법으로 볼 때에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야곱의 후손인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매달렸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만나주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인애와 정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는 떳떳하고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울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305장